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준 운동의 두 번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준 운동의 두 번째 유형은 마음의 속성을 몸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과 마음과 몸 중에서 실제로 잘못될 수 있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영은 이미 완벽하여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없고 몸은 그 자체로 무이며 단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죄의식에 빠져서 병들 수 있지만 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자신의 상태를 바꿔서 병에 걸리거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부 마음의 병입니다. 몸이 병들었다는 말은 사실 마음이 병들었다. 그 결과 마음의 투사물인 몸도 병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바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몸에 부여하여 몸이 독자적으로 잘못을 할 수 있고 병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독자적으로 병들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보다 고통스러운 사실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 우리의 마음이 구제불능의 상태로 병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식과 결핍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인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을 몸에 투사하여 이제 마음이 아닌 몸이 병들었다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다시 온전해진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우리 마음의 죄의식은 비록 의식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업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치 허공의 꽃처럼 하느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일이 일어난 듯이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준 운동은 더 나아가 한 수준에서 잘못된 것이 다른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독자적으로 창조력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수준 운동 속에서 마음의 잘못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몸의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병은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마음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이 모든 것이 수준 혼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혼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몸에 마음의 속성을 부여하여 몸이 마음처럼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입니다. 탄 음식을 먹었더니 암에 걸렸다. 몸의 본능이 그를 악행으로 이끌었다는 몸이나 물질이 어떤 원인이 되어 병과 잘못을 창조했다는 믿음이므로 수준 혼동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마음만이 무언가 잘못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단지 마음이 죄의식에 빠져서 자신을 처벌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몸에 투사하여 몸이 아픈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를 악행으로 이끈 것은 사실 마음의 결정이지만 그것의 원인이 마치 몸 자체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므로 역시 수준 혼동입니다. 다음으로 한 수준에서 잘못된 것이 다른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고혈압에 걸렸다는 마음이 몸 안에서 그릇되게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불치병에 걸려 우울하다는 몸이 마음 안에서 그릇되게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수준 운동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를 환상의 세상에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마음만이 치유가 필요한데 몸 자체에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병을 몸의 증상 수준에서 치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을 떠났다는 죄의식과 결핍감이 몸에 투사되어 A라는 증상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병소를 칼로 도려내기도 하고 약을 먹어 병균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잠시 그 증상은 사라지겠지만 마음의 죄의식은 남아서 다음에는 B라는 증상으로, 그 다음에는 C라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몸의 증상들을 쫓아다니게 되며 그러는 동안 마음의 치유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진실은 몸은 병들 수 없으며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은 잘못이 일어나는 수준에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은 자연히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여 건강하게 됩니다. 몸은 별도의 치유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러한 수준 운동에 빠져서 이런저런 몸의 치유를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줄 수 있을까요? 수준 운동 유형 2에 대한 교정은 유형 1에 대한 교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짓고 떠나와 몸이 되었다는 모든 믿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를 자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몸이라고 믿는 한 다른 형제를 몸에 대한 믿음에서 풀어주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릇된 창조물들, 즉 몸과 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제 다른 형제의 수준 혼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은 수준 혼동을 교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교정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그 형제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를 병든 몸이라고 바라보면서 동정하거나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병은 우리가 하느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죄의식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용서하여 그를 죄 많은 몸이 아닌 거룩한 영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감기에 걸렸건 암에 걸렸건 그 병의 형식을 단 한순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식을 몸에 투사하여 병에 걸렸지만 우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당신의 모든 잘못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나가 그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제 그 형제와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하느님과의 분리를 선택했다는 그의 죄의식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용서와 기적을 통해 그의 마음이 치유됨에 따라 그의 몸의 증상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암에 걸렸는데 수술 등 증상 수준에서의 치유를 모두 거부하고
마음의 치유에만 신경을 쓰라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높은 영적 수준에 있다면 죽은 자도 살리고 암도 즉시 치유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자신을 몸이라고 믿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신은 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상 수준의 치유를 거부하는 것은 특히 가치 없는 형식의 부정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몸의 병에 너무 압도되었을 때는 물질적인 약재와 마음의 치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절충적인 접근법이 현명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진통제를 드십시오. 암에 걸렸다면 수술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아직 몸이라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증상 수준의 치유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일 때조차 오로지 마음만이 병들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절충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면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텍스트에 나온 수준혼동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이 용어는 텍스트 초반에 10여 차례 나오고 사라지지만 그 저변의 가르침은 수업 전체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수준혼동의 유형 1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에 대해 일깨워주고 그것을 워크북을 통해 체화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정체인 영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와 거룩한 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형제를 몸으로 보는 대신에 영, 즉 그리스도로 봄으로써 우리가 함께 구원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준운동의 유형 2는 특히 수업에 치유에 대한 가르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업은 시종일관 치유에 대해 강조합니다. 저는 심지어 기적 수업을 치유에 관한 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공격하고 떠나와서 몸이 되었다는 죄의식과 극심한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몸에 투사한 후 몸의 병을 치유하겠다는 헛된 시도를 하며 환상의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예수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치유의 본래 대상이며 구체적인 관계 안에서 형제를 용서하고 그의 마음과 결합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을 통해 우리는 함께 구원됩니다. 제가 인용한 구절들의 출처를 살펴본다면 치유에 대한 가르침이 수업 전체에 걸쳐서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 대신 몸을, 사랑 대신 두려움을 선택함으로써 사랑의 결핍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바로 수준 혼동입니다. 2000년 전에 무수한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당신의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자신이 하느님께 죄를 지어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수준 혼동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몸이 아닌 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죄의식에서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범한 잘못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았다고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 즉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자 그들의 몸은 당연히 건강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의 원리를 수업을 통해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여 수준 운동을 떨쳐내고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속죄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 모든 환상의 거미줄과 수준 운동이 사라질 때까지 말입니다. 이상으로 수준 운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